성경 같이 찾아 읽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곳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너를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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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꺼내 주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가나안 땅을 갈 때 잠깐 그냥 거쳐가는 중간 경유지일 뿐이지 최종 종착 지점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야 될 종착점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 경유지에서 두 사람 외에는 다 죽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까지밖에 못 갔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거절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답을 드려보지요.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은 전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12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그곳은 거인들과 전쟁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광야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로 밥상을 다 차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상황이 다릅니다. 자신들이 직접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고 더 중요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광야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하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의 삶의 자리는 목축업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은 농업이 삶의 자리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저들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생소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저들로 하여금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를 택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하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듣고자 하느냐,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나올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마음을 닫고 그리고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그들이 보고 싶고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억지로 끌려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끌려 나온 사람들은 이미 나올 때 교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듣고 싶고 자신이 보고 싶은 그 교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래서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 이래서 나는 당신이 교회 나가는 거 정말 원치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모세가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에 가서 정탐하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12명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참 달랐지요. 10명의 보고는 그 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는 보고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는데 뭐를 받느냐면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보고 온 겁니다. 그런데 12정탐꾼 모두가 다 그렇게 보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0명이 그렇게 보고했고 남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올라갑시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에게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할 때 들어가야 될 이유가 보인 것이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10대 2로 갈렸습니다. 그 10대 2로 갈린 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쪽의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10명의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자,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예배당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어두움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예배당까지는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까지는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신 은혜를 주셨을 때에는 적어도 예수님 믿고 너희들 일주일에 1시간씩 예배만 드리면 돼. 나는 많은 거 원치 않아. 그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돼. 하나님께서 그 정도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시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셨을 때에는 단순히 꺼내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넣으시려고 꺼내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단순히 그냥 예배당에 앉혀놓고 일주일에 1시간씩 예배만 드려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꺼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딘가에 놓고자 하는 우리의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신약 성경의 디도서에 보면 두 가지로 축약을 했어요. 하나는 거룩의 땅이다, 또 하나는 사명의 땅이다.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 거룩의 땅이고 사명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에 앞에 보시면 나올 텐데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가 우리를,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주셨는가 이유가 나오는데, 목적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인데, 그 가나안 땅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랬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과거에 우리가 마귀를 닮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그냥 한 주에 한 번씩 출석하는 그 정도 차원의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이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다음에 보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죄악에서, 사단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꺼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땅에 떨어진 쓰레기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 것, 그 선한 일 맞습니다. 또 길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에게 길을 잘 안내해 주는 것, 그것도 선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선한 일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선한 일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예수님에게 인도해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오늘 디도서 2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이고,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꺼내어서 이 예배당에 앉혀놓으신 이유는 주일 예배만 그냥 간신히 출석하는 그런 광야 생활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꺼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거룩의 땅,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의 땅까지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광야의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광야는 여러분,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그 어중간한 지점에서 세상에 한 다리 걸치고 있고 교회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광야 인생입니다. 선한 싸움도 없습니다. 사명도 없습니다. 승리의 간증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내 욕심과 내 편안함이 제일인 삶, 그곳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 광야 신앙으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 어중간한 회색지대에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방황하며 죽어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제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관문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명령이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특히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내 종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일단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도 보이지 않았고 또 하나는 건넌다고 하더라도 건너자마자 전쟁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앞에 놓고 내가 이걸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땅에 들어가라 하는 그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미지근한 광야 생활 제발 그만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을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광야의 편안함 내려놓고 기꺼이 가나안의 전쟁을 내가 치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잘 아는 내용이 한 구절이 나오는데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을 접했을 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까? 답이 안 나왔어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지요. 질문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 병자는 38년이라고 하는 많은 세월이 흐르는 그 어느 시점에선가 낫고자 하는 의지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팔자가 내 그런가 보다.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너의 큰 문제는 지금 못 걷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낫고자 하는 의지 자체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대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나도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잃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 시점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어느 시점인가 낫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그 의지 자체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진짜 뜨거웠을 때가 있었는데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했을 때가 있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면서부터 혹은 결혼을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에서 또 무슨 일로 시험 들었던 그 어느 시점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자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돼서 광야에서 그냥 안주하며 살다 보니까 그 세월이 어느 순간 10년이 지나고 2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그 어떤 변화 자체 그 자체가 두려운 거지요. 사람은 여러분 변화와 개혁과 또 혁명을 외치고는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떤 변화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 애매한 지점인 광야에서 진정한 신앙의 그 풍성함의 본편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가나안 땅의 예고편만 보다가 인생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신앙의 자리가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혹시 광야에 서 계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은 있으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소망, 그 열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나안이었습니다.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머물러 있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권능을 받았으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제는 사명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왠지 이 제자들이 꿈쩍을 안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출애굽의 파티만 계속 하고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이제는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십니다. 뭘 통해서 흩어버리셨냐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흩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나오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장면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흩어졌어야 됐는데 스스로 가나안으로 갔어야 했는데 그냥 안 가고 있으니까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핍박의 풍랑을 일으켜서 가나안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성도들이 광야의 신앙생활 가운데 안주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고난이라고 하는 풍랑이 왔을 때 성도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빨리 전진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구나라고 그렇게 알아먹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해석을 못해요. 그렇게 해석을 못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께로 나오고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만 부탁하더라 하는 거지요. 광야는 여러분 내 노력으로 가는 땅이 아니라 은혜로 거저 얻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다 갈라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그 땅이 광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얻는 땅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그 대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먼저는 그 땅을 밟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밟는 다음에는 전쟁을 하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두 가지죠. 자, 오늘 말씀 보시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땅을 주셨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너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네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까지 내가 줄 거야. 그 얘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느냐면 요단강을 건너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은 전쟁 앞에서 너 절대 물러서지 말고 전쟁을 치르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의 신앙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싶다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대가,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대가, 헌신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 말씀 늘 듣고만 있지 마시고 받아 적기만 하지 마시고 듣고 적었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이 순종의 대가를 지불했을 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훈련의 대가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로 절대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렸으니까 나 할 일 다 했어.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 그건 세상에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학생이 일주일에 1시간 공부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뱃살을 좀 빼야 되겠다. 일주일에 1시간 운동해서 군살이 빠지겠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 운동에서는 여러분 죄악의 지방 덩어리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세상의 어떤 것도 훈련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넣기 위해서 수업도 부족해서 학원을 보내고 학원을 보내는 거 한두 개만 보냅니까? 그러면서 내 자녀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 말이 되겠냐 그 말이지요. 광야는 가나안 땅에 비하자면 전쟁도 농사도 없는 참 편안한 땅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닙니다. 분명히 광야는 가나안 땅에 비해서 전쟁도 없고 농사일도 없고 편안한 땅같이 보여지지만 참 이상하게도 그곳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내 삶이 편안하면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엄청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장소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수도 없이 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 게으르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원망과 불평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은 전쟁과 농사를 해야 되는 땅이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있는 땅이고 위대한 승리와 생생한 간증이 있는 땅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동행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에서 그냥 저도 적당하게 편안하게 광야에서 40년 그냥 뒹굴다가 엎드려져 죽는 그런 목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광야에서 안주하면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나를 거룩한 자리, 사명의 자리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광야의 신앙생활에서 과감하게 이제 마침표를 찍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다 가기 전에 그런 결심을 갖고 올 한 해 동안에 마지막 남아있는 한 달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